우리 다 함께 11월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라.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인간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며 그 편지에서 전하고 있는 마지막 인사, 끝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인사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설명하며 추천합니다.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낼 때뿐만 아니라 다른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심하게 압제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공개적으로 보낼 수가 없고 인편에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에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모든 교회들이 회람하며 읽기를 원하는 편지라 같은 경우에도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편지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전달되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달리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특정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편지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그 교회 교인들이 알만하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야 그 편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편지의 내용을 의심 없이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두기고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여러분에게 다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사정을 들으면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는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두기고는 이 내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두기고에 대해 평가하는 바울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특별히 그분을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걸로 말고 좋은 것으로 이름이 거명되고 기록됐으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건 못지않게 그 이름이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두기고도 부럽고 오네시모도 부럽고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뭐 이런 분들 이름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그들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큰 변화와 또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 편지를 들고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두기고를 돕는 자로서 함께 보냈는데 이 오네시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레몬,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에바브라와 함께 큰 공을 세웠던 빌레몬의 집의 종이 오네시모 아닙니까? 그가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다가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이제는 빌레몬에게 그가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할 만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가 사람 이름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배경과 과정을 알고 나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오네시모를 평가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앞에 두기고에 대한 표현도 신실한 형제,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거 정말 극찬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하여 위대한 사도가 말하기를 그는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신실한 일꾼입니다. 나처럼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에서는 누구를 추천하라 그래서 추천서를 쓰면 이게 추천서인지 공개 연애편지 같은 공개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듣기 좋은 덕담 하고 싶은 말 중에 다 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골라서 좋은 말만 골라서 보냅니다. 심지어는 추천을 받는 사람 편에 들려보내기까지 합니다. 미국에 왔더니 캐나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추천하는 사람이 추천을 받는 사람에 대해 쓸 때는 대외비로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추천하는 기관이나 사람 누군가에게 직접 보냅니다. 추천을 받는 사람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추천서에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다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될 때 그 사람의 성품, 인격, 능력, 과정, 배경 이런 거 다 알고 그를 추천하면서 자신 있게 그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분은 아마 너무너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네시모는 피해주고 도망갔던 종이 이제는 뭐가 된 겁니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또 유스도라는 인물, 예수라는 인물은 이름은 유대인식 이름이고 유스도라는 이름은 라틴식 이름인데 그러니까 동일 인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는 어떤 마가입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그 마가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을 가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갈라지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 온전히 헌신되지 않았으니까 선교하다 힘드니까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마가 요한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각한 견해차를 드러내면서 관점의 차이를 보이면서 서로 다투다가 갈라지고 맙니다. 바로 그렇게 분열의 원인이 됐던 마가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이미 이제 마가가 변화되고 성숙돼서
이제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고 실수를 하면 너무나 쉽게 정지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보면, 또 앞에 나왔던 오네시모를 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끊임없이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하고 try and error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오래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변화된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갖고 있어야 될 태도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저지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며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 말했던 바고 오래 참고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린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빌레몬과 함께 세운 사람이고 그가 바울에게 왔고 그 에바브라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에 대해 평가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정말 좋은 지도자입니다. 정말 좋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유산은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고 자녀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 자녀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 안 해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보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목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목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순장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각 부서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 바울이 볼 때 에바브라는 정말 좋은 목회자고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와 그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런 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야말로 애쓰고 수고하는 분이 바로 에바브라니 이 에바브라를 귀히 여기고 잘 대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나중에 이 데마는 세상이 좋아서 바울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의사인 누가는 끝까지 바울 옆에서 통역합니다. 그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전달하고 같이 읽으라 그러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인데 아마도 골로새 교회 목회자가 됐을 거라고 성서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맡은 바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7절부터 17절까지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펴보고 묵상해 봐도 두기고 또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또 유스도, 또 에바브라, 누가, 또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에 있는 사람들, 또 그 눈바와 그의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하나하나 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과연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와 내 이름값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주님께서 나를 점수 매기고 있을까요?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하고 사랑받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일까요? 많이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꾼일까요? 교회도 가정도 세상도 사실은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이 좋아지고 변화되고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고 성숙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사랑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 안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되어져 가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8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부르면 대필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구절을 친필로 쓰는 겁니다. 근데 친필로 쓰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복음 때문에 매맞고 복음 때문에 고문당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바울을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가? 그렇게 되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마지막 문안의 인사가 이겁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때 정말 복 빌어줘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도, 건강도, 지위도, 사회적 명성도 다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있으면 충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머지 아무리 있어도 부족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고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날마다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많이 베푸는, 은혜를 많이 끼치는 그런 존재가 돼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갚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받기만 하고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 같은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하나님 또 누가, 또 눈바의 집에 있는 사람들,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와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처럼 하나님, 저희들 이런 존재들 되게 하시고 아키포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